목회자들의 세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세운다. 목사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회가 뒷받침도 되고 기도도 해주고 중보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 속에서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세워진 목사, 대한민국에 목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장마가 지면 마실 물이 없다고 세워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진 목사가 되어야 그 목사가 교회를 세운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 있는 모습 중에서 많은 부분은 동천제일교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천제일 구성전 있을 때 그 구성전 옆에 보면은 한쪽 골목에 서울 한복점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앞집에 여현수 군사님 집에서 만화가게를 해드렸습니다. 서울 한복점 거기에 제가 살았고, 거기 산 덕분에 이제 동천제일교회에 조직에 발을 담그었습니다. 초등학교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어요. 안 다니다가 누나가 중학교를 갔더니 너 교회 가야 된다 해서 그때 끌려가지고 이제 다시 조직에 몸을 담아서 그 뒤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교회를 가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배구대회가 유행이었습니다. 6인제 배구대회, 9인제 배구대회 하면 우리 오창호 장로님도 열심히 배구하시고, 저는 뭐 했냐? 볼보이를 했습니다. 중학생이니까 배구를 잘 하지 못하니까 볼보이를 하죠.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볼보이 하는 것도 뺏겼습니다. 저보다 후배들이 있어서 볼보이를 뺏겨서 뒤에서 이제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키는 볼때같이 큰데 운동신경이 약해서 그거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샛별의 밤이라고 문학의 밤 행사를 하는데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 이런 찬양도 부르고 뭐 성시 낭독도 하고 뭐 이런저런 순서가 지나가는데 지휘자가 저를 불러요. 주희야, 네 이리 와봐라. 가니까 그래요. 너 아직 어리지. 너 아직 기회가 많을 거야. 이번엔 좀 빠지면 안 되겠냐. 엄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속절없이 이제 그 연습 다 해놓고 뒤에서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천제일교회에서 제가 낄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배구대 6인제, 9인제는 못 낄 것 같고, 성가대는 쪽수가 저렇게 많은데 저기도 못 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제가 어린 마음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신앙을 잘 모를 때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어디 한 군데 끼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근데 배구는 보니까 못 낄 것 같고 저기는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머리라도 좀 채우게 하나님 저쪽에 좀 끼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성광고등학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방송이 들립니다. 1학년 학생들 중에서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은 음악실로 집합하라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는 1학년들이 쫓아가서 음악실에 다 모였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말을 해요. 말씀하셔요. 우리 학교는 미션스쿨이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날은 학교에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예배 때 성가대를 써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서 학교 합창단 성가대 활동할 친구를 남고 나머지는 다 교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고 남았습니다. 오디션을 볼 줄 아는데 오디션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합창단에 가서 음악 선생님한테 이제 음악 지도를 받는데 그때 낮음자리표를 읽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아, 낮음자리 도자리가 여기 있구나. 프렛이 붙은 거, 샵이 붙은 거 못 읽는 것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열심히 이제 합창단 활동하고 대학을 갔더랬습니다. 영남대학교 금속공학과를 갔는데 그때 갔더니 금속과 선배가, 한 해 선배가 영남대학교 합창단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 이제 문성교회라고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선배가 날 보더니 너 교회 다니지? 네, 교회 다닙니다. 너 이리 와봐 하더니
끌려간 게 합창단이었습니다. 면접서에 서류를 썼습니다. 저도 내심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숙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누가 끌어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디션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가니까 피아노를 띵 치더니 음정을 내보라는 겁니다. 해본 적이 없는 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띵 했는데 띵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렇게 먹고 하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자유곡을 한 곡 부르라는 겁니다. 자유곡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떨어질까 그 사람들 심사할 수 없는 곡을 골라야 되겠다. 그래 고른 곡이 이제 가고파는 아시죠? 예. 내 고향 남쪽 바다 이래 부릅니다. 후렴이 있습니다. 가고파에 후렴이 있습니다. 후렴은 다르게 부릅니다. 몰라면 모래판에서 가재거이랑 다름질 치고 이런 넘어갑니다. 물들면 배짱에 누워 별해라 잠들었지 이래 부릅니다. 근데 그거 후렴을 끝까지 불렀습니다. 근데 그 고수들이 다 알더라고요. 음정이 틀리는지 박자가 틀리는지 다 아는데 그 긴 곡을 깁니다. 긴 곡을 끝까지 부르는 걸 보고서 야 합창단에 노래 잘하는 애도 필요하지만은 저래 열정을 가진 애도 필요하다. 그래서 1학년에 합창단 들어왔다가 2학년, 3학년 되면 서클 활동 3학년 되면 취직한다고 안 한 애들도 많은데 자는 4학년 끝까지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거기 합창단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성이라는 걸 배웠어요. 복식호흡을 하는 법들, 소리를 내는 법들, 그렇게 조금 배우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탤런트가 조금씩 이제 개발이 돼서 하나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성가대는 끼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를 섬기는데 이게 소리를 내는 법들을 배워놓으니까 목을 관리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발음, 딕션이라고 하죠. 발음을 하는데 정확하게 성악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소리를 내는 법들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조그마한 교회지만 찬양하고 이럴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만들고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만들어진 만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주를 섬겨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성공한 사람 이야기 말고 저는 좀 실패한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희극이라고 한다면 희극에는 그 연극이라고 한다면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습니다. 희극은 기쁘고 즐겁고 해피엔딩이 되고 우리나라 드라마는 다 희극이잖아요. 끝이 다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둡게 끝을 내면은 방송국에 전화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원래 연극에는 비극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희극은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지만은 비극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줘요. 연극이 비극으로 끝나면 마음이 찌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희극이 인생이 됩니까? 비극이 내 인생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극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이야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희극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두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희극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시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분은 신학적인 면, 하나님을 아는 뭐하는 문제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뭔 사람이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해본 하나님이 굳은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굳은 분이십니까? 우리끼리 말로 손톱도 안 들어가는 양반입니까?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 상이라고 그래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상이 왜곡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요. 심리학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엄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아버지가 엄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엄한데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성품이 다르시잖아요. 다른데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대했던 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굳은 분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인식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까? 엄한 분이십니까? 엄하십니까? 엄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딱지치기 하고 놓으면은 이놈이 어디서 교회에서 딱지치기 하냐? 이러셔요. 엄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교회 반바지 입고 오면요, 이 녀석이 어디서 반바지를 입고서 경망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친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내가 넘어졌으며 넘어진 이 모습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좌절한 이 모습 가지고 남들은 날 발을 다투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면서 그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10번 20번 넘어져도 다시 그 자리에서 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삼세판 그러잖아요. 누굴 용서해도 몇 번 용서해주고 3번은 봐준다 이놈아. 4번째는요, 우리의 머릿속에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또 목회자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된 상들을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조지 워싱턴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 전기를 읽다가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가 아끼는 벚나무를 그냥 장난치다가 다 베어버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고서는 저녁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나무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말해요.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덜덜 떨면서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야, 나는 네가 너무 정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안아주다라는 겁니다. 내 친구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놈의 감나무를 이제 패대기를 쳐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녁에 대해서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이 감나무 어떻게 했어? 누가 이랬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이 녀석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험한 아버지 어떤 분이시고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 문제를 대답하고 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엄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고,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교정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첫 번째 그가 실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켈빈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말해봐라. 그러면 나는 너를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내 경험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분 앞에 다갔으면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분이세요. 내가 죄를 지고 넘어졌을 그때도,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할 그때에도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세요.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자유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 두 번째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해 나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심지 않은 데서 뭐하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뭐하고 거두게 하시고,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게 하신다. 어린 시절에 금호강에 가서 그 서울 한복집에 살 때 부엌을 한 칸을 6식구가 사는 그 집에서 새들어 살고 있는데, 저는 매일 금호강에 갔습니다. 가서 그 당시 그 미꾸라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미꾸라지 잡고 붕어 잡고 이래가지고는 깡통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옵니다. 우리 어머님은 대략 난감한 겁니다. 그거 많이 잡아오면 추어탕에 넣어도 그렇지 몇 마리 잡아서 집에 와서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돌 튀겨가지고 미꾸라지 잡아오고 뭘 잡아와가지고 자꾸 가져오면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손으로 잡다가 어느 날 반도라는 걸 하나 구했습니다. 반도를 대놓고 발로 북적북적 하니까는 막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도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봤습니까? 그럼 2인 1조가 되면 되게 좋습니다. 한 사람은 반도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쫓아서 물을 첨벙첨벙 해주면은 그게 고기가 몰려와서 이 반도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반도를 잡고 해쳐주지 않아도 주님은 모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내가 심지 않아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믿으면 되게 좋지요. 네. 나는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심지 않아도 거두게 하시고, 누가 첨벙첨벙 후쳐주지 않아도 물고기도 잡고 새도 잡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면 되게 좋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서구신학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의 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이 없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애쓰고 수고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보수적인 기독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요요요요 음파가 타고 흘러서 저 안 믿는 세계까지 다 들려서 구원할 자는 택한 백성은 다 택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구원하신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손발을 맡겨놔서 하나님의 손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 혼자 다 하시는 그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데서, 해치는 데서 모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부족한 우리와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헌신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동력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데, 이것을 하나님 혼자 다 하세요.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요. 이것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일하시는 품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발을 딛고 나갈 때마다 주님은 부족한 나와 함께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은 내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성전을 지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성전이 지어질 때 저희들은 그때 청년 중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막 지어지니까 예배당 천장은 얼마나 높은데 그 방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린 청년부인데 청년부실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입이 돼서 말했습니다. 팔 때 지하도 좀 봐주지. 근데요, 그 성전 지을 때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판자 목재 가지고 지어놨던 목조 건물 성전을 들고서 그 교회를 지을 때 돈 다 찍었는데 아무리 헌금하고 해도 돈 모자라는 겁니다. 그때 젊은 장로님들이 전모 장로님을 찾아가서, 요 할아버지 전모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이 우리 할 만큼 다 했는데 이거 모자라는데 장로님이 이거 좀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거 지금 짊어져 주셨잖아요. 누가 할아버지 얘기다. 그 짐 짊어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내가 심은 것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이 과정에 저는 베풀어 줬다고 생각해요. 전태구에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받았고 지정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선교지 갔더니 소론자 교대 중풍병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중풍병자가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개척을 시켜줄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줄까. 저는 개척할 마음도 없고 인도네시아 선교사 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부목사 생활 잘하려면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거 하지 말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연말에 교회 안에서 암 환자가 4명이 생겨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중보자로 이 교회를 보내셨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암 환자가 생겨나고 묘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지 마라 한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라 한 걸 하기 시작하면서 알파 코스한테 성령 사역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고 불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는 잘렸어요. 그리고 잘려가지고 너무 열정이 넘치고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는데 돈이 없는데 개척교회 하니까 돈을 손 빌려야 되잖아요. 누구한테요? 어머니한테 손 빌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내 개척한다고 돈을 하나님께 5천만 원 그때 꺼내서 풀어주셨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돈 5천만 원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시더. 우리 여은석 권사님이 제 신학 간다고 그럴 때
여인숙 권사님이 우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은 따님이 셋이잖아요, 그죠? 영수하고 그 다음에 은실이하고 은정이하고 은경이 넷이구나. 딸이 넷인데 딸을 내놓고서 그렇게 서러워서 아들 하나 주면 좋겠는데, 그 당시 아들 선호 사상 때 그 아들 하나 주면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보내겠습니다 이 말 하면은 아들을 줄 것 같은 믿음이 오시더랍니다. 근데 아이쿠, 내 아들 주의 종 보냈다가 얼마나 고생할까 싶어서 그 기도를 못하고 딸 셋까진 서러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 보고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은 어째 믿음도 좋아갖고 어째 그래 아들을 신학교를 턱턱 보내노, 그러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시험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보낸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갔지. 우리 어머님 믿음에 5천만 원 하나님께 드린 적도 없고 100만 원짜리 뭉텅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한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할 수 없이 저 때문에 사택 얻는데 얼마, 교회 세웠는데 얼마 해가지고 5천만 원 뭉텅이를 들었어요. 융자를 처음으로 내봤습니다. 하나님께 삥 뜯긴 거지요. 하나님께 삥 뜯기고 난 뒤에 이상합니다. 몇 달 뒤에 우리 어머니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영대병원에 갔더니 위장 안에 아주 조그마한 암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암이 하나. 그래서 그 암 수술을 하고서 이제 우리 동생 댁이 이제 간호사니까 그래 뭐래요. 어머니요, 혹시 암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나? 쪼매놨는데 암이라 하면 다 돼요. 그래가지고 암보험을 찾으니까 정확하게 저희한테 빌려준 만큼의 돈이 암보험에서 다 나왔어요. 그 암은 쪼매내갖고요. 하나님한테 삥 뜯긴 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으시더만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암 걸리고 자녀들한테 100만 원씩 기마이 다 썼습니다. 저도 기마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데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친 데서 양떼를 몰아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몰라요. 내 같은 걸 들어 쓰겠나? 아니요, 내 같은 걸 들어 씁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 작은 수고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는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을 달아보시는 기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한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칭찬하신 제목은 너 5개를 남겼구나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2가지, 착한 것과 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아볼 수 있는 제목은 많이 남겼느냐, 엄청나게 일을 했구나, 이것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로 악하고 무슨 종아? 깽받은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인생을 달아보시는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남겼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달아봅니다.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게 나가면 하나님은 재능이 없으면 없는 재능을 부어주십니다.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 오창호 장로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배구 연습할 때 뒤에서 저는 뻘보이 하고요. 성가대기를 했더니 너 빠지라 그러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저는 재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귀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저는 시다바리를 잘합니다. 여기 예배 때 안 계시는데 백남호 장로님이요,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12월 초점 해가지고 청년들 집합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철이 만들어야 된다. 그분은 전기가 전공이니까 성탄철이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전기줄 사서 전구 담아 사가지고 이어가지고 납땜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걸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몇 날 며칠 날 성탄철이 작업하라고 교회에서 돈이 얼마큼 남았고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 와서 함께 같이 만들자 이랬습니다. 그리고 D-Day가 됐습니다. 누가 왔겠습니까? 제가 갔죠. 나머지 분들은요, 성탄절 파티를 즐기러 때 가셨죠. 저하고 아주 몇몇 사람만 남아가지고 그거 합니다. 그 다음날 그 형이 또 안 보여. 옆에 또 형이 안 보여요. 저하고 남호 형하고 둘이 합니다. 근데 남호 형 시키는 거 잘합니다. 형님이 시키는 대로 납땜하라면 납땜하고 하다가 불이 한번 나가지고 한번 바닥 홀라당 태워먹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 한 해, 두 해, 세 해 하다 보니까 시다바리 하다가 뭘 배우게 됩니까? 전기를 배웠습니다. 시다바리 하다가. 제 친구 중에 박세종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후배 중에 장태식이라는 후배, 지금 정원교회 갔죠. 그 장태식 후배나 박세종이는 미술을 너무 잘해요. 옛날에는 현수막 강당 위에다가 전부 다 글자 붙였습니다. 추수감사절 글자 새기는 거. 박세종이는요, 그냥 형광색지를 사줘가지고는요, 잘로 재지도 않습니다. 칼을 하나 들고서는 슉슉슉슉슉슉 그리면은 글자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놈이 군대 가버렸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시다바리 했습니다. 종이 사와라, 칼 사와라, 지우개 사와라, 계속 시다바리 했습니다. 가가 군에 갔습니다. 글자 새겨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다음요? 부사수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요, 자로 재해 가지고 선을 끄어 놓고, 그리고는 칼로 잘라가 안 맞으면 테이프로 붙이가,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기더만. 시다바리 하다가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시다바리 하다가 많은 은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회길로 접어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으니까 일주일에 3번 철회하러 다녔습니다. 화요일날 조암산기도원에 북한 선교회는 그거 철회가서 철회하고, 금요일날 동북교회 가서 철회하고, 목요일날은 그때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이초성 목사님 집회 가서 그냥 귀신 쫓아내는 그 가서 방언기도 2시간 하는 거, 그거 참석을 해드렸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막 쫓아다녔지요. 갈급하고. 그러다가 동북교회 철야예배에 4년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목회자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할 사람이라면 성경을 백독을 하고 목회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대학교 4학년 때 성경 백독에 도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성경 백독에 도전하는데 백독까지 뭐 했습니다? 50독점 했습니다. 50독점 하니까
성경이 이래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배구하는 은사는 없는데 성가대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끼어들어가서 누르는 재능이 있는데, 강단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재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영혼의 정기를 지켜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한 당신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목회를 해나가는데 여전히 악전고투하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근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요. 대구의 개척교회 할 때였습니다. 왜 개척교회, 의미도 없는 개척교회를 왜 하게 하시느냐? 혼자 푹자해서 물지도 많이 울어들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나를 만드시더라고요. 하루에 그때 8시간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또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안수기도 하고, 암 환자 위해서 손 얹고 막 용기 내서 막 기도했습니다. 암 환자 3명 삽디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여정을 그렇게 하면서 나를 만드시는 여정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개척할 때, 어려운 교회를 섬길 때,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이상합니다. 부목사 생활할 때 1000명 단위의 교회를 계속 섬겼어요. 대구 평강교회도 그랬고, 부산의 부산진교회도 그렇고, 서울의 아가페교회도 그렇고, 다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막 신방 다니며 정신없이 또 다니려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가 수박 그달기 같았던 것들. 작은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10명이 안 되는 영혼을 섬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역량을 10명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주의 종이 일어납니다. 마치 도제식 교육들이 펼쳐졌는데 푹 퍼져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역량이 집중돼서 사람을 세워가는데 목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채워진 자리가 다들 달라요. 상황이 다들 달라요. 어느 처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룡포에 전설적인 전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입니다. 박순애 전사를 압니까? 모르십니까? 예? 찔레꽃 당신이라고 유명한. 근데 박순애 전사님하고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압니까? 박순애 전사님은 구룡포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청송진보 해성교회입니다. 청송진보 해성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보 해성교회를 섬겼던 목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이용호 목사입니다. 이용호 목사님이 동천지역에 부목사로 오기 전에 진보 해성교회 담임 목사, 담임 전사님이었습니다. 거기서 몇몇 안 되는 교인들을 마치 도제식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순애. 그리고는 동천지역에 부목사로 왔잖아요. 그리고 안강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할 때는 제가 그게 전사했거든요. 지금도 이 목사님하고는 자주 전화 통화합니다. 그런데 이영호 목사님의
목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때가 언제일까? 그 뒤로 마산 동복에서 은퇴하셨어요. 큰 교회를 목회할 때인가? 아니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진보 혜성교회에서 몇몇 안 되는 영혼들에게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있을 그때 도제식 사역 안에서 영혼을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종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천절기에 와서 부목사 생활하고 그 다음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지금 장신대나 신학교를 가면요, 신학생들, 남자 신학생들 씨가 마릅니다. 근데 그나마 그 남자 신학생들이 주로 누구 아이들이냐? 목사님, 장로님 자녀분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도제식으로 가르친 그 아이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제 아이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70년대 기억합니까? 70년대, 60년대 기억합니까? 동천절기 구성전에 1층 예배실에 밤에 불 때문에 추우니까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화목 난로인데도 떼지도 않고 달달달달 떨면서 목포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여름철 되면 모기가 얼마나 달라드는지 선풍기 틀어놓고 선풍기 밑에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텨온 교회였는데, 오늘날은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교회마다 기도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런 속에서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가정 안에서 개척교회 섬기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밥 먹고 살린다 하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도제식으로 길러내 지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들이 시작을 하고서 그들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일꾼들이 됩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손주들 속에서도 그런 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제식의 교육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대중적인 집회나 예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교회학교 한반을 분반처럼 그렇게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도제식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일어납니다. 동천절기 고등부 섬길 때였습니다. 신학을 하려고 마음먹고 책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주간 내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내가 배운 걸, 이건 알게 된 것을 우리 애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공과공부 교재도 팽개치고요. 문제가 많은 교사였습니다. 내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양이가 그래요. 양이 모르죠? 있습니다. 얘 동기입니다. 얘가 아니군요. 장로님 동기십니다. 접대어 말씀. 양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거 고마운데 저는 이거 하나도 머리에 안 돌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무시하나 뻥쳐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저는 집에 가면 부엌칼 들고 자기 찔러주고 싶다는 거예요. 금호강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뛰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머리가 쭉 빗었습니다. 준비해온 교재를 팽개쳤습니다. 팽개치고 양해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옛날 성전에 중위층이 있었잖아요.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나는 혼자 2층에 올라갔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반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고반에서 양이가 호주 가서 목회합니다. 그리고 고반에서 창윤이가 일본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 나갈 때 도제식 수업이 그렇게 펼쳐지면서 그런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섬겨요. 근데 늘 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동천절기 모든 선배님들, 또 저보다 이제 후배가 되시고 동생도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